의욕이 없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 지친 마음은 탓할 것이 아니라 품어줄 것이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를 생각해보라.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침이 기다려졌고, 해야 할 일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아침이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진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움직이기가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다. 젊었을 때는 힘이 났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몸도 마음도 지쳤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고 그저 멈추고 싶고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 이것을 우리는 무기력이라 부르고 의욕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을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책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의욕이 없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쓸모없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제 좀 쉬어라.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돌보아라. 이런 신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지치면 쉬어야 하고 몸이 피곤하면 멈춰야 하고 억지로 가면 쓰러진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수행에 열심이었고 밤낮으로 명상했고 거의 잠도 자지 않았고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오직 깨달음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도 흐려졌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명상을 해도 잡념만 잃었고 의욕도 사라졌다. 그는 좌절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가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흐려집니다. 의욕도 없어집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얼마나 자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하루에 2~3시간만 잡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얼마나 먹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것도 적게 먹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검은 고를 타본 적이 있는가? 비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검은 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줄이 끊어집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는가? 비구가 대답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 적당해야 좋은 소리가 난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무리하면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지친다. 너무 게으르면 발전이 없다. 중도가 필요하다. 그대는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쳤다. 이제 좀 쉬어라.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어라. 그러면 다시 의욕이 생길 것이다. 비구는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무리했다는 것을, 몸과 마음을 혹사했다는 것을, 그래서 의욕이 사라진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비구는 충분히 쉬었고 충분히 잤고 충분히 먹었고 무리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집중력도 돌아왔고 의욕도 다시 생겼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의욕이 없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이고,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이고, 이제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다. 우리는 평생 달려왔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고,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고 더 이상 달릴 수 없고 멈추고 싶고 쉬고 싶다.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자연스럽다. 그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 좀 쉴 자격이 있다. 의욕이 없는 것은 몸이 쉬고 싶다는 뜻이다. 그러니 쉬어도 괜찮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의욕이 없는 것도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욕이 없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지나친 피로다. 우리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고, 몸은 계속 일했고, 마음은 계속 걱정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쉴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면 몸에 피로가 쌓인다. 이 피로는 하루 이틀 쉰다고 풀리지 않는다. 오랜 시간 쌓인 피로는 오랜 시간 쉬어야 풀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루 이틀 쉬었는데도 의욕이 안 생기면 자신을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하지만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피로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에너지 고갈이다. 우리는 평생 마음의 에너지를 써왔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들이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화를 내면 지치고, 걱정을 하면 지치고, 불안해하면 지친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가? 그 모든 것이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했다.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났고, 그래서 의욕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의미의 상실이다. 젊었을 때는 삶의 의미가 분명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목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다 컸고,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도 줄어들었다. 그러자 삶의 의미가 흐려졌다.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나?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답이 없다. 답이 없으니 의욕도 없고 움직일 이유를 찾지 못한다. 네 번째는 몸의 변화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고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고 쉽게 피곤해진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도 위축된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의욕이 사라진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는 상실의 경험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잃는다.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역할을 잃기도 한다. 이런 상실들이 쌓이면 마음이 무너진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의욕이 사라진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해하셨고, 그래서 의욕 없는 사람을 탓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 원인을 보라고 하셨다. 왜 의욕이 없는가? 무엇이 그대를 지치게 했는가? 무엇이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았는가? 이것을 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원인을 치유하라고 하셨다. 원인이 치유되면 의욕도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왜 의욕이 없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가? 무엇이 내 에너지를 빼앗았는가? 이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라.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이해하라.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안아주라. 나는 충분히 힘들었구나. 나는 충분히 지쳤구나. 그러니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라.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신에게 연민을 가지라. 의욕이 없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신호이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그 신호를 듣고 자신을 돌보라. 그것이 의욕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의욕이 없으면 자책한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비난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다. 의욕이 없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몸의 신호다. 우리 몸은 지혜롭다. 몸은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고 몸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안다. 의욕이 없는 것은 몸이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만 쉬어라. 더 이상 무리하지 말아라.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대신 자신을 채찍질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 의욕을 내라. 뭐라도 해라. 이렇게 자신을 몰아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몸은 더 지치고 마음은 더 피곤해지고 의욕은 더욱 사라진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먼 길을 달렸다.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움직이지 않았고 주인이 채찍질을 해도 말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인은 화가 났다. 이 게으른 말아, 왜 일어나지 않는가? 더 세게 채찍질을 했다. 하지만 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가던 수의사가 말을 보고 말했다. 이 말은 지쳤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채찍질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쉬게 해주세요. 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일이 많은데 어떻게 쉬게 합니까? 수의사가 대답했다. 지금 쉬지 않으면 이 말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일을 못합니다. 지금 일주일만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마지못해 말을 쉬게 했고 일주일 후 말은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예전처럼 일할 수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도 이 말과 같다. 지치면 쉬어야 한다. 쉬지 않고 계속 채찍질하면 결국 쓰러진다. 의욕이 없는 것은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대신 몸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의욕이 없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고 그것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나를 좀 돌봐달라. 이런 신호다. 이 신호를 듣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면 더 나빠진다. 의욕은 더욱 사라지고 몸은 더욱 지치고 마음은 더욱 무너진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라. 대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라. 나는 지금 지쳤구나. 그래서 의욕이 없는 거구나. 그럼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라.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절마다 때가 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쉰다. 겨울에 씨를 뿌리려 하면 안 된다.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의욕이 넘치는 때가 있고
의욕이 없는 때가 있다. 의욕이 없는 때는 겨울과 같다. 겨울에는 쉬어야 한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말라. 그냥 쉬어라. 봄이 오면 자연히 의욕이 돌아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의욕이 없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쉬는 것도 필요하고, 의욕이 없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것은 마음의 겨울이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자연히 의욕이 돌아온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쉬어라.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 이야기를 해보자. 그 제자는 열심히 수행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싫어졌고, 명상도 싫고, 법문도 싫고, 걷는 것도 싫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탓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가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명상도 하기 싫고 법문도 듣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쓸모없는 제자입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까지 얼마나 수행했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수행했다면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대의 마음이 지금 쉬고 싶어 한다. 그러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것도 수행이다. 제자는 놀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쉬는 것도 수행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수행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를 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더 어려운 수행이다. 제자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명상도 하지 않고, 법문도 듣지 않았다. 그냥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불편했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고,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부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 계속 그렇게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고 제자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한 달이 지났고 제자의 마음이 맑아졌다. 석 달이 지났고 제자에게 다시 의욕이 생겼다. 다시 명상을 하고 싶어졌고, 다시 법문을 듣고 싶어졌고, 다시 수행을 하고 싶어졌다. 제자는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의욕이 없었던 것은 제가 너무 오래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의욕이 넘칠 때가 있고 의욕이 없을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 의욕이 없을 때는 그냥 쉬어라. 억지로 의욕을 내려 하지 말라. 때가 되면 자연히 의욕이 돌아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 의욕이 없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음의 겨울이다. 겨울에는 쉬어야 하고 봄이 오면 자연히 의욕이 돌아온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쉬어라.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고 쉬는 것이 회복이고 쉬는 것이 치유다. 나무도 겨울에 쉰다. 겨울 동안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무는 쉬는 것이 아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겨울에 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도 이 나무와 같다. 지금 의욕이 없는 것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자신을 재촉하지 말라. 때가 되면 자연히 봄이 오고 자연히 의욕이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봄은 서두르지 않지만 반드시 온다. 꽃은 서두르지 않지만 반드시 핀다. 그대도 자연과 같아야 한다. 서두르지 말라. 억지로 의욕을 내려 하지 말라. 때가 되면 자연히 의욕이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말해주라. 나는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다. 쉬어도 괜찮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가 되면 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라. 자신을 탓하지 말라. 자신을 재촉하지 말라. 자신에게 시간을 주라. 의욕이 없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마음이 회복하는 시간이고 몸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존중하라. 그 시간을 허락하라.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라. 그것이 의욕을 되찾는 길이다. 의욕이 없을 때 우리는 큰 것을 하려 한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다. 큰 일은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 큰 일을 하려 하면 안 된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아주 작은 것, 손톱만큼 작은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고 큰 여행도 첫걸음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의욕을 되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다면 그럼 일어나지 말라. 누워 있어도 괜찮다. 대신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보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나면 손목을 움직여 보라. 손목을 움직이고 나면 팔을 움직여 보라. 팔을 움직이고 나면 몸을 일으켜 보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보라.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라. 조금씩 천천히 하라. 그것이 의욕을 되찾는 방법이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병에 걸려 누워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의욕도 전혀 없었다. 그냥 죽고 싶었다. 부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그대는 지금 어떠한가? 제자가 대답했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눈을 깜빡여 보라. 제자가 말했다. 그것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삶이고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살아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눈을 깜빡이고 다음은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 그 다음은 손을 움직여 보라.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보라. 제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했다. 먼저 눈을 깜빡였고 그 다음 손가락을 움직였고 그 다음 손을 움직였고 그 다음 팔을 움직였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였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는 몸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제자는 걸을 수 있었고 한 달이 지나자 제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 저는 작은 것의 힘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된다. 의욕도 마찬가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의욕이 돌아온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의욕이 없을 때 큰 것을 하려 하지 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라.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일은 다른 한 가지를 해보라.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레는 또 다른 한 가지를 해보라. 천천히 걸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라.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라. 우리는 의욕이 없으면 자책한다.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나? 예전에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러면서 예전만큼 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이 아니고 지금은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 예전만큼 할 수 없다. 예전만큼 하려 하면 실패하고 실패하면 더 자책하고 더 자책하면 의욕은 더욱 사라진다.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기대를 낮춰야 한다.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조금만 하라. 아주 조금만. 그 조금을 하고 나면 자신을 칭찬하라. 오늘 이것을 했구나. 잘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작은 성취를 기뻐하라.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성취가 되고 작은 기쁨이 쌓이면 큰 기쁨이 된다. 우리는 큰 것만 성취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은 무시한다. 하지만 작은 것도 성취다. 오늘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것도 성취다. 오늘 밥을 먹었다. 그것도 성취다. 오늘 씻었다. 그것도 성취다. 이 모든 것이 성취이고 작지만 소중한 성취다. 부처님 당시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이는 이미 많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다른 젊은 수행자들은 하루 종일 명상하고 경전을 외우고 탁발을 다녔지만 노승은 그럴 힘이 없었다. 노승은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다. 부처님,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많은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행자로서 쓸모없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걸을 수 있는가? 노승이 대답했다. 천천히라면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매일 나무 아래까지만 걸어가 보라. 그곳에 앉아 쉬고 다시 돌아오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노승이 말했다. 그것뿐입니까? 그게 무슨 수행이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걷는 것도 수행이고 숨 쉬는 것도 수행이고 쉬는 것도 수행이다.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그것이 그대의 수행이다. 노승은 그날부터 매일 나무까지 걸어갔다. 처음에는 10걸음도 가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다. 한 달이 지나자 나무까지 갈 수 있었고, 2달이 지나자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었고, 3달이 지나자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다. 1년이 지나자 노승은 다른 수행자들처럼 많은 것을 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고요했고, 얼굴은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많은 수행을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노승이 대답했다. 나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다. 나무까지 걷고 앉아서 쉬고 숨을 쉬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작은 것이 쌓이니 평온이 왔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보거라. 많이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노승은 작은 것을 했지만 그 작은 것이 쌓여 큰 평온을 이루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은 창문을 여는 것, 내일은 마당에 나가는 것, 모레는 천천히 걷는 것.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하라. 그 하나를 하고 나면 자신을 칭찬하라. 오늘 이것을 했다. 잘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작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되고 작은 성취가 쌓이면 의욕이 돌아온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라. 빨리 되찾으려 하지 말라. 천천히 천천히 가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그 한 걸음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 한 걸음이 모여 천리가 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무엇 하나를 할 수 있는가?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것을 해보라. 창문을 여는 것일 수도 있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잠시 밖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괜찮고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다. 그것을 해보라. 그리고 그것을 했다면 자신을 칭찬하라. 나는 오늘 이것을 했다. 잘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작은 것이라도 한 것은 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기뻐하라. 그 작은 기쁨이 모이면 의욕이 되고 그 작은 성취가 모이면 자신감이 된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은 작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모이면 바위도 뚫는다. 의욕도 마찬가지다. 작은 것이 모이면 큰 의욕이 된다. 오늘 작은 것 하나, 내일 작은 것 하나, 모레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 그러면 어느새 의욕이 돌아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되찾으려 하지 말라. 의욕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의욕은 자연히 돌아오는 것이다. 작은 것을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의욕은 천천히 돌아온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서두르지 말라. 하지만 멈추지도 말라. 천천히 천천히 가라. 그러면 반드시 도착한다. 여러분도 천천히 가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것이 의욕을 되찾는 길이다. 의욕이 없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돌봤다.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부모를 돌봤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지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의욕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때다.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도 돌볼 수 없다. 먼저 자신을 돌보라.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돌봐야 하는가? 첫째, 충분히 쉬어라.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마음이 지치면 쉬어야 한다.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시하고 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쉬는 것은 회복이고 쉬는 것은 필요하다. 잠을 충분히 자고 낮잠을 자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어도 괜찮다. 몸이 쉬고 싶어 한다면 쉬게 하고 마음이 쉬고 싶어 한다면 쉬게 하라. 둘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고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고 자신에게 가장 인색하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잔인하고 남은 이해하면서 자신은 비난하고 남은 용서하면서 자신은 책망한다. 이것을 멈춰야 한다.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라. 오늘도 수고했어. 힘들었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고 자신을 다독여주고 자신을 위로해주라.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비구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고 자신이 한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했고 매일 자신을 책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나는 정말 쓸모없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지쳤고 의욕도 사라졌고 삶이 괴로웠다. 부처님이 그녀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왜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한가? 그대가 남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하라. 비구니가 대답했다. 부처님, 저는 제가 싫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가 부족한 것은 맞다. 모든 사람이 부족하고 나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미워하지는 말라. 부족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미워하지 말라. 부족한 자신에게도 친절하라. 그것이 지혜다. 비구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자신을 너무 미워했다는 것을,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비구니는 자신에게 친절하기 시작했고, 실수를 해도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부족한 모습을 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그래, 나는 부족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마음이 가벼워졌고, 의욕도 조금씩 돌아왔고, 삶이 덜 괴로워졌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친절하라.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대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용서해주라. 셋째, 작은 기쁨을 찾아라. 의욕이 없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잊고 모든 것이 무겁고 괴롭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작은 기쁨은 여전히 있고 그것을 찾아보라. 아침 햇살이 따뜻하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시원하고 밥이 맛있고 물이 시원하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보라. 큰 기쁨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작은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행복은 작은 것에 있다. 작은 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 행복하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불행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숨을 쉬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네, 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그대가 가진 것이다. 그대는 숨을 쉴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대는 볼 수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도 그대가 가진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대는 들을 수 있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도 그대가 가진 것이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부터 그대가 가진 것을 보라. 작은 것이라도 보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보았다는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제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이 기쁜 것이었다.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것을 보라. 작은 것이라도 보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오늘 숨을 쉴 수 있다. 그것이 감사하다. 오늘 햇살을 볼 수 있다. 그것이 기쁘다. 오늘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이 고맙다. 이렇게 작은 기쁨을 찾아보라. 그 작은 기쁨이 쌓이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의욕도 조금씩 돌아온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라.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른다. 슬프면 울어야 하는데 참고, 화나면 표현해야 하는데 사귀고, 두려우면 말해야 하는데 숨긴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이 병들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의욕이 사라진다. 이제는 감정을 인정하라. 슬프면 울어도 괜찮고, 화나면 화난다고 말해도 괜찮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인정해도 괜찮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그것이 건강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 감정을 관찰하라. 슬픔이 오면 슬픔을 보고, 화가 나면 화를 보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보라. 관찰하면 감정은 흘러가고, 억누르면 감정은 쌓인다. 흘러가게 하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느껴라.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라. 우리는 혼자 견디려 하고 남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혼자 견딘다. 하지만 혼자 견디면 더 힘들고 혼자 견디면 무너진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혜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말라.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의지하셨고 아난다에게 도움을 청하셨고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혼자 모든 것을 할 필요 없고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 가족에게 말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지금 어떻게 나를 돌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그것이 의욕을 되찾는 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평생 다른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가족에게 의지하고, 친구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명예에 의지하고, 건강에 의지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진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진다. 그때 우리는 무너지고 의지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면 다르다.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자신은 남고 자신과의 관계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 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라는 등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라. 충분히 쉬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작은 기쁨을 찾고 감정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라. 그것이 의욕을 되찾는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의욕이 돌아오는 것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욕은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고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기다린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리고 기다린다. 때가 되면 씨앗은 저절로 싹을 틔운다. 마음도 이와 같다. 씨앗을 심듯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물을 주듯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의욕은 저절로 돌아온다. 기다림은 쉽지 않다. 우리는 빨리 좋아지고 싶어 하고 빨리 의욕을 되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서두르면 오히려 더 늦어진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했다. 왜 아직 싹이 안 나왔을까? 씨앗을 꺼내보고 다시 묻고 또 꺼내보고 다시 묻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씨앗은 결국 싹을 틔우지 못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조급함이 씨앗을 죽였다. 기다림이 필요했다. 그냥 물만 주고 기다렸더라면 씨앗은 저절로 싹을 틔웠을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지 말고 아직도 의욕이 안 생기네라고 확인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작은 것을 하고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의욕은 저절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현재에 머물러라. 우리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예전에는 의욕이 넘쳤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앞으로 계속 이럴까? 의욕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대신 현재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현재에 머물러라. 그것이 평온의 길이다. 둘째,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한다. 예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비교하면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면 의욕은 더욱 사라진다. 대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이고 과거의 나와 비교할 필요 없다. 지금의 나는 지쳤고 그래서 쉬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강물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고 사람도 변한다. 과거의 그대는 지금의 그대가 아니다. 지금의 그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 비교하지 말라.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저 사람은 나이가 더 많은데도 저렇게 활발한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렇게 비교하면 자신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은 더욱 사라진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지나온 길이 다르고 사람마다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 나는 나이고 내 길을 가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각자의 업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르다.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 그것이 지혜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예전처럼 완전히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완벽을 추구하면 오히려 좌절하고 좌절하면 의욕은 더욱 사라진다. 대신 작은 진전을 인정하고 작은 변화를 기뻐하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완벽함은 없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모든 것은 변한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평화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의욕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본다. 의욕이 없다는 것, 힘이 없다는 것, 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도 보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작은 감사가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이 밝아지면 의욕도 조금씩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하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다. 여섯째, 인내하는 법을 배워라. 의욕이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루 이틀에 돌아오지 않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시간을 견뎌야 하고, 그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인내는 쉽지 않지만 인내는 필요하다. 부처님의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했지만 10년이 지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는 좌절하여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10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대는 포기하고 싶은가? 제자가 대답했다. 아니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온다. 제자는 계속 수행했고 2년이 더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12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했고 기다렸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인내하라. 의욕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도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작은 것을 하고 자신을 돌보고 기다려라. 반드시 때가 온다. 7째, 자신을 믿어라. 의욕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의심한다. 나는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다시 의욕이 생길까? 이런 의심이 든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왔고 수많은 고통을 이겨냈다.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고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믿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믿어라. 그대 안에 부처가 있다. 그대 안에 깨달음이 있다. 그대 안에 치유의 힘이 있다. 그것을 믿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라. 의욕이 없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신호이고 몸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듣고 쉬어라. 자신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조금씩 나아가라.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 현재에 머물고 비교하지 말고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마음이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의욕이 저절로 돌아올 때까지.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의욕이 없어도 그것도 변할 것이다. 언젠가 의욕은 다시 돌아온다. 그때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함께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를, 여러분의 몸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 의욕이 저절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지친 마음은 탓할 것이 아니라 품어줄 것이고, 의욕이 없는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안아줄 것이다. 그대는 충분히 잘해왔고, 그대는 충분히 버텨왔고, 그대는 충분히 훌륭하다. 이제 좀 쉬어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있는 그대로여도 괜찮다. 감사합니다.